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외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또는 바울의 그 후계자들이 바라보는 이 율법하고 믿음의 관계, 또 율법과 복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율법은, 구약은, 오경은, 옛날 유대의 모든 의식은 몽학선생, 진짜가 올 때까지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서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고, 진짜가 오면, 복음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신약시대가 시작되면 그것들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비치면, 햇빛이 있으면 이렇게 비치면 이쪽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는 그것들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어진 것들이 제사의식이든지 복음이든지 또 율법이든 제사의식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 모든 유대교의 전통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어디서 비쳐야 됩니까? 빛이? 과거가 그림자면 더 과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바울 선생님 특별히 이해를 하셨냐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 뒤에서 비춰오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래서 이게 다 과거는 이게 그림자고 미래에서부터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십자가 위로 빛을 비춰서 그 다음에 과거의 흔적이 쫙 그림자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십자가가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눈을 떠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해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의 그 찬란함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거꾸로 돌아서서 그림자를 맑은 눈으로 잘 살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너머의 빛의 세계로 나가는, 이게 이제 바울 선생님의 하나의 페다고지, 가르침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약을 잘 살핀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신비에 이르는 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신비하고 우리가 합일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길로 나가는 하나의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이 얘기하는, 그림자가 얘기하는 몽학선생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제사의식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제사의식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 맨 먼저
뭘 하느냐? 목을 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목을 딴다.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피가 다 빠집니다. 내 진이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아주 껍데기를 홀랑 벗깁니다. 여러분들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정욕과 힘과 모든 것이 다 쏟아지게 피를 그 가장 가치 있다고 그러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다 쏟아내게 한 다음에 껍질을 홀랑 벗기고 그 다음에 잠깐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이 각이라는 게 뭐냐면 요 마디마디를 여기를 잘라내는 게 각을 뜨는 겁니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토막을 내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벗기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막을 내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펄펄 끓는 물속에 확 담궈서 삶거나 푹 삶는 거예요. 하여튼 생명이 하나도 안 남게 생명이 고기가 되게 푹 삶. 아니면 그것도 재수가 좋은 경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태운대요. 흔들어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장은 다 타서 새까맣게 재가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제사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 생명을 주는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십자가, 또 십자가의 치욕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고 쳐다보기도 힘들고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힘든데, 근데 그림자가 주는 하나의 의미 하나하나를 따라가면 사실은 소스라치게 섬찟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목을 딴다. 누가 목을 조르면 아주 질식할 것 같은데 목을 따고 껍질을 홀랑 무장해제를 시킨 다음에 뒤집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토막을 내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 다음에 그 껍질은, 그 껍데기는 성문 바깥에 나가서 태워버린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의 껍데기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향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섬찟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말년에 바울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썼다 하는 그런 논쟁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쪽 후자 쪽이 더 학문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울의 정신을 이렇게 쫙 모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얘기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내용이 단순하고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도 성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을, 옛날 번역에는 능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능자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벌할 때 능자 들어가면 내자로 뭐가 있죠? 능지처참해. 능욕이라는 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능지처참의 욕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아주 극렬하게 번역을 해놨어. 치욕이 아니고 능욕을 당하자 하고 구약 옛날 번역에 구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능지처참을 당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후반부에 오게 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으니까 그저 우리는 믿기만 하면 표받고 구원열차 타고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가요 하고 배웠는데, 이 히브리서는 뒤로 올수록 나중에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 13장이. 13장에 와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능지처참을 당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능지처참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성문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가려는 거예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성 안은 예루살렘 성 안을 얘기하는데, 상징적으로 성을 보면 거기는 물이 있어요. 그 헤브론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암벽이 있어서 요새로 박아줘요. 그리고 여기저기 푸른 게 있어요. 그렇다고 캘리포니아만큼 푸르지도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푸른 게 있고 물이 있고 거기에는 산성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먹을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리고까지는 내리막인데 거기서 사막이 시작돼요. 성 밖을 얘기하면 성 밖에는 사막이고 화려한 것도 없고 거기에는 기껏해야 들에 핀 백합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있고 그리고는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성 안에 있는 가치를 포기하려는 겁니다. 성 안에는 안락함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고 거기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명예도 있고 사두개인들에게는 권력도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물자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성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내 목을 따서 껍질을 벗겨서 모든 걸 태워서 각을 떼고 불에 태우고 삶고 하는 그거를 얘기했다면,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자면 성 안에 살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능욕을 당해라. 이게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잘했다. 애썼다. 얼마나 수고했냐. 너 조금만 하면 아주 이렇게 잘 된다 하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이 결론에 와서 13장에 와서 하는 결론은 뭐냐? 나가서 능욕을 당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이게 아주 살벌한 얘기를 하고 그냥 어랍하게 끝이 나버려요.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간격이 있으니까 세상에 흐름이 있고 세상 속에서 일반 교회가 하는 흐름이 있는데, 히브리서가 요구하는 거는 이게 너무 공중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간격을 뭘로 메꾸는 거야? 이 글을 쓴 사람도 이 간격이 안 메꿔지니까 구약의 그림자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대로 우리를 끄집어 거꾸로 매달아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기면 되는 거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모두 홀랑 망해야 되느냐?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며 얻은 교훈은 뭐냐?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면 첫째, 생각이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이 많아가지고는 이걸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우고 하루 종일 뺑글뺑글 돌았어. 제일 먼 길로 새벽부터 매달릴 때까지 거의 한 4-4시간 이상을 그 얼마 되지 않는 길을 뭐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해요. 가장 먼 길을 우회해서 누구라도 저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면 재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 길을 가게 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33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고 가다가 비실거려서 혼자 못 지고 구레네 사람이 그걸 대신 지고 짊어갔으니까 그 길이, 그 고난이 보통 어려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적고 이건 내가 질 수 있나? 내가 지고 가는데 이거 홀랑벗고 사람들에게 창피하지 않나? 누가 중간에 도와줄 사람 없나? 이런 계산이 많으면, 이런 생각이 많으면 그거 지고 골고다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한 대로 주는 그 팁을 따라서, 팁 오브 어드바이스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첫째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 길에 가기가 참 어렵겠다. 자기가 나름대로 갈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가고 하는 사람은 골고다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럴까 저럴까 계산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가고 요걸 판단하고 나는 안 될 거다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짊어지는 순간에 이미 지대 죽어서 그 자리에서 죽지 골고다 가서 매달리기는 어렵겠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서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 그랬냐? 은혜로 진다.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죽었다. 주여 모든 걸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저 따르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모든 포커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입장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가슴을 다 드린 채 그냥 진 어깨를 메고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산 등성 맞은편에서 여호와의 일에 구레네 사람을 그 자리에 마련해 놓으셨대요. 매달릴 때는 요한을 마련해 놓으셨대요. 장사 지낼 때는 아리마대 사람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을 세우신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애타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판단이 많은 사람은, 계획이 많은 사람은 이 신앙의 길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데 목을 따고, 내가 가진 거 다 있는데 홀랑 벗고, 내 능력, 내 실력, 세상에서 알던 거 다 있는데 각을 떠서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겠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거기서 갈 수 없던 자가 가게 되는, 할 수 없던 자가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예요. 이거는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여기다가 선교 훈련이라고 끝까지 고집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이다 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나눠주고 생색 내려가고 뭐 해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훈련받으러 간다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신비를 체험하는 훈련을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언제나 뭐든지 모자랍니다. 그런데 어디에 딱 숨어 있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돌아갑니다. 지쳐서 고뇌서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속에 새 힘을 줘서 그걸 마침내 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이루면 내 거라서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근데 선교 훈련 가면 끝나기가 무섭게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주고 하나라도 더 주고 남은 것까지 다 챙겨서 다 주고 빈손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 우리를 연습시킵니다. 근데 그러고 돌아와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다 줬는데도 망하지 않고 다 힘을 쏟았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탁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미리 서둘러 염려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뼈에 새기기 때문에 사람이 배짱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러 가는 겁니다. 내 생각하면 내가 그거 3일, 4일, 심지어는 2주일 동안 내 사업체 접어놓고 가면 망해야 맞는데 내 계산으로는. 갔다 와도 안 망하더라 이게. 갔다 오고 남은 보름 동안에 일했는데 한 달치를 벌들였는 거예요. 그 신비를 체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는 방식이 내 계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뀔 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고난에 그 능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바둥거리는 거예요. 혼자 계획하는 거예요. 혼자 염려하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훈련을 통해서 뼈에 새겨진 다음에 그때 됐지. 그때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지. 그때 갔다 왔는데 아무 일 없었지. 하는 이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인생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혼자 살던 그 외로운 삶을 접고 혼자 바둥거리던 그 힘겨움을 벗고 내가 안쓰럽게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바둥거리고 속 끓이고 막 짜증나고 막 분하고 이러던 그 삶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게 그게.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아련하게 이거 그래요 저도 힘들지만 제가 따르지요 했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야. 나 혼자 바둥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나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하다가 보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겹게 지치고 쓰러지던 삶으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 나를 배우라 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지처참의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그 치욕을 왜 주님께서 왜 히브리서에서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맨 마지막에 이걸 원하느냐? 이게 쉬운 길이니까. 이게 바른 길일 뿐만이 아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혼자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하는 게,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판단하는 게, 혼자 악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게 인생이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에 능욕을 지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지러 성문 바깥으로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성 안에 화려한 가치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아무도 누가 그랬대잖아요. 큰 부자가 자식들한테 죽을 때 자기 관에는 구멍을 하나 내달라. 그리고 그 구멍 바깥으로 자기 손을
내밀고 그렇게 장사를 시켜달라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그거였어요. 관에 손을 내밀었어. 그 손에 뭐가 쥐어져 있었어요? Nothing.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다 가라요.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대잖아요. 멋있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지치고 고나고 발버둥 치던 삶으로부터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삶.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성 안의 가치관이라는 게 성 안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뤘다고 하는 것들이 사두개인들이 뭐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내세우는 게 예수님 성 밖을 내다보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화려한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말년에 가서 그 비참한 꼴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참한 꼴을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갈라지고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사실은 공중에 나는 새의 자유나 들에 핀 백합의 아름다움보다 다 못한 거 가지려고 그렇게 기쓰고 싸웠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길, 쉬운 길, 평안한 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십자가 지는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한 것을 생활 현장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옛날 같으면 막 이럴 순간인데 옛날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퍼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쿨다운 할 수 있는 게 이게 편한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좀 더 넉넉한 삶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래에서부터 오는 빛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It's your turn now. Take a cross. Peace be with you. 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게 너에게 가장 쉬운 길이다. 내게 평안을 준다.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에게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아낌없이 주고도 모자라지 않더라. 조금 더 자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다 힘을 쏟고 나도 밤새도록 내가 새 힘을 불어주면 너 그 다음날 또 살 수 있다 하는 위로를 듣는 그런 삶.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돼서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힘을 얻고 계획하고 같이 가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인조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오늘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능욕을 당해라. 그 뒤에